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네. 예. 오늘은 점심 먹고, 은혜 가운데 점심 먹고 제가 마지막 전도날이지요? 예, 하반기 마지막 전도날 이렇게 한동을 돌고 왔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다리가 좀 그렇네요. 예, 오랜만에 하니까 또 점심을 오늘은 또 제가 어제 저녁에 어느 집을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걸 먹어가지고 한 공기만 먹었더니만 갔다 오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그래요. 예. 은혜 가운데 전도하는 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가 보답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한 귀한 사명인 줄로 알고 잘 감당하시고 하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감사해요. 모든 일이 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또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문과에 보니까 4개로 나눠놨던데 17절까지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20절까지 끊어야 되겠네. 20절까지.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은 부기고를 사도 바울이 파견을 합니다. 21절과 2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3절, 24절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대한 마지막 무난 축복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10절의 말씀 보시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했어요. 우리들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영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강건하여져야만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서도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우게 되면 말세 지말이 되게 되면 창세로부터 유례가 없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 지말에는 그런 환란의 시기가 와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셔요. 벌써부터 조지 마시고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읽어보셔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없으리라는 그러한 환란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되면 가까울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시면 그 밑에 22절에 그날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하셨다고요. 그리고 23절 보시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하지 말고 믿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자들도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그러한 때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말세 지말이 되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래. 이 말씀 그대로 응했지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 말도 안 되는 참남된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때를 만나게 돼요. 이러한 영적인 큰 환란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큰 환란이 있는
말세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환난들에 대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뭐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영의 세계는 영은 영으로 상대를 해야지, 영을 육신으로 상대를 하려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시간 빠지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셔요. 저도 일이 일인지라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전에 집사람한테 수요 예배 시간에 수련회 올라가거나 교육자 수행에 올라가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뭐를 많이 만난다고요? 하나님 만난다고요? 마귀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하나님 만날까요? 아니면 마귀 만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예. 교육자들도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게 되면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마귀들 많이 만나요. 눈 감으면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가요, 뭐가. 오만 잡생각이 다 들고 한참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어야 그때 이제 말 가지고 기도가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시는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네. 그런 분들은 기도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 그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당히 되겠슈, 안 되겠슈? 예.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내 심령이 강건해지길 바라는 건 그 도둑심보예요, 도둑심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은. 기도 많이 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이 강건해져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구하고 있어요. 또 강건해지기 위해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앞에서 보게 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이 누구인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첫 번째 대적, 우리의 대적. 그렇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장 큰 적은 마귀가 아니고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엄한 표적에다 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고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연약한지를 다 압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할 때에 시험하는 대목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사랑,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여기에서 안 걸려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본 육신의 정욕, 자기 자신의 정욕, 또 안목이 눈으로 보는 것, 또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안 걸려 넘어가는 인생들 없어요. 다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100이면 100 다 넘어가요. 처음에 인류의 제사장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도 그거였어요. 선악과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랬죠.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범하게 됐고,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대적이 마귀,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누구?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날마다 평생 원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관용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9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니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한다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엔 오히려 내가 버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짓는, 날마다 싸워나가는 그렇게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13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우리가 싸울 대상에 대해서, 자기와 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 권세,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공승권세 잡은 마귀의 수하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용하는 모든 세상 정치와 권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모든 권세들,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움에 숨어가지고 불의한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 성도의 믿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주관자들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이웃들과 이 모든 것들을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환난의 때. 성도들이 때때로 악하고 두렵고 깜깜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 전신에 이렇게 이렇게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방패, 옷, 그런 것들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마귀도 영물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기도하다가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막히고 그럴 때, 특별히 죄를 진 일이 없는데 그런 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디 가서 많이 느끼는가? 여기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어디 가서 느끼냐면 특별히 혼자서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평신도들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면 그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다가 뭐만 보고 와? 마귀만 보다가 잔뜩 겁먹고 와가지고 덜덜덜덜 오줌 싸기 딱 좋아요. 저도 그런 데를 가게 되면 섬뜩해요. 그런 데를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훈련받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옆에 묘지가 있든지 뭐 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묘지를 좋아해요. 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숨는 곳이 어디냐면 남의 묘동 밑이래요. 이거 차려놓은 데 있죠? 그 뭐 이상한 거 하려고 차려놓은 데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한 데 있죠? 거기 밑에 파고 들어가는 걸 제일로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제일 따뜻하거든요. 제일 따뜻해요. 그래서 거기 숨어 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무덤에 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그런데 출석을 안 한다. 이제. 그러니까 아시는 목사님들은 텐트 찍어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제일 좋대요. 딱 깔아져 있고 낮 되면은 딱딱하니 그거 아무도 옆에 방해 안 하니까 그런 데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영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데서 기도하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 가위 눌리다가만 막. 그러니까 이 기도 많이 할 때에 그런 대목들도 중요한 겁니다. 어디다가 뭔 얘기를 하려도 여기까지 왔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대목에서 여기까지 왔군요. 마귀도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물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띠고 15절까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전신갑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6가지나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뭐를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허리띠를 삼고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단속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들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의에 뭐를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 의로움만 가지고 그걸 이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평안의 복음에 뭐를 신고 신을 신고 복음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예.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그 원수들의 전쟁 났을 때에 화살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말씀만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막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만 막아나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뭘까? 17절 말씀인데 17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거예요. 투구는 전쟁 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어디를 가리는 곳이죠? 머리를 가리는 곳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 나갔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구원의 투구로 자신의 머리 가장 중요한 생명의 수부 머리를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데 여기까지 5가지는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그랬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문제는 이게 딱 좋은데 이 5가지는 우리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검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검. 예,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다른 무기가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2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또 하나는 누구요? 마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으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지. 그 검을 들고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막 들이대면 안 돼. 막 말씀을 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 가지고 막 들이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특히나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 검 가지고 누굴 잡으라고요?
마귀 잡고 또 자기 자신을 잡으라고 그 말씀에 검을 준 거지. 그 검 들고 쫙 들고 와가지고 이게 검이라고 합시다. 이거 여기 있네. 딱 들고 들어가가지고 말씀의 검 해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짠 하면서 자르면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누구를 잡으라고요? 자기 자신을 잡으라고. 자기 자신.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 특성이 그 말씀만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다 보니까 어디만 커지냐면 어디만 커질 것 같아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가슴은 냉랭해져가지고 머리만 커. 그러니까 어디에도 뛰어야 되냐면 그걸 들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준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들어가서 이 말씀의 검으로 누구를 때려잡을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 그것만. 그러면 안 돼. 그 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잡아야 되는데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생각될까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좀 안다고 생각할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늘상 형제들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 저주를 받아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또 이 생명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고 고백하였던 모세의 심정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그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아버지나 부모들이 그 자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뭘 들이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성령의 금을 짠 뽑아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길 것 같지요? 금방은 이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기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그 영혼은 언젠가는 표시가 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잘못한 순간에 다시 뭐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성령의 검을 들이대요. 그러면서 막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이렇게 도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어그러짝 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늘상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보셔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18절과 19절 여기 20절에 다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 중에서 기도하는 것 제일 중요해요. 이거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요 낱낱이 항목들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또한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리고 또 누구들을 위하여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진리의 허리띠 좀 모르면 뭐 하겠어요? 좀 어떻게 했어요? 의의 흉보가 뭐고 평안의 복음이 뭐고 믿음의 방패가 뭐고 구원의 투구가 뭐고 이런 거 몰라도 어떤 의미에서 돼요? 몰라도 된다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이제부터는 이거 안 하려고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거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뭐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힘쓰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루터가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할 때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할 때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요, 루터는? 2시간. 이 여기에 본을 따라서요, 우리 교단에 그 목회를 하려고 하면 새벽에 신대원에서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냐면,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될까요? 2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그 체커해가지고 경금카드에다가 써가지고, 요만한 경금카드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써서 내야 돼요. 그거 패스 못하면 졸업 못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그냥 조미 쓰시더라도 앉아 있어야 돼. 신흥이라도 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10장씩 읽어야 돼. 10장씩. 10장, 하루에 10장 읽으면 1년이면 3번 읽습니다. 3번. 그렇게 저도 그래서요, 신대원 다니는데 3년 과정 동안에 그때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막상 여기 나와보니까, 실전에 오니까 여기 읽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인데, 처음에는 성경 10장 읽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물은 분명히 우리 말이니까 읽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뭐 도대체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고. 근데 이제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으니까, 처음에 1년 동안에는 한 5번 읽었던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 한 번씩 더 읽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2학년 되니까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에 10번 읽었던 것 같아요. 남들 10장 읽을 때, 저는 앞뒤로 해가지고 20장 이상씩 읽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되니까 더 속도가 붙어요. 몇 장씩 읽었을 것 같아요? 30장, 많을 때는 주일 같은 경우 50장 읽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건 주일날 하루에 한 큐에 싹 읽어요. 지금도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붙어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속도가 붙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올해 초에 성경 읽는 것 감당하라고 성경 카드를 줬어요. 많이 읽으셨나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불이 나게 하면 읽으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읽으셔요. 그리고 제가 한 다음 주는 안 되겠고, 다다음 주쯤 해가지고 제가 한번 거둘 테니까 양심껏 체크해가지고 한번 주셔요. 다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진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라도 한 번씩 읽혀야지. 한 번씩 꼭 읽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아니 19절 또 죄송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한다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할 것.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앞에 서 있는 리더들, 특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귀하고 막중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저도 그런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런가요? 아니죠. 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사도들에게 준 그 사명이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냐면, 그 밑에 하반절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무슨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쇠사슬에 매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셔요. 21절 한번 읽어보셔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2절까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잘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의 사정,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리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23절과 24절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이 모든 형제들에게 가득하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 모든 곳에서 이러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같이 또 기도하고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신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함으로 문영혼들을 구원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